오늘은 성경 속 전쟁의 역사 14번째 시간 엘리야의 창칼 없는 전쟁 갈멜산 전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듯이 분열왕국이 시작된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에는 계속해서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아사 왕에 의해서 아람의 그 다메섹이 이 이스라엘의 그 사이의 전쟁에 개입되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 이것은 자충수가 되어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외세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분열왕국의 대립이 깊어지고 길어지면서 두 왕국의 국력이 통일왕국 시대와 비교해서는 많이 약화되었고, 또 이스라엘이 약해진 만큼 아람 다메섹과 같은 주변 나라의 그 힘이 더욱더 강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공동의 적인 그 아람을 대항하기 위해서 남북 간의 동맹이 맺어지고, 이 시기를 우리는 남북 화해기라고 부르는데요.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그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 때에 있었던 아주 특이한 전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나답과 바아사, 엘라, 그리고 시므리를 거쳐서 오므리가 쿠데타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고, 이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아합 왕의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함께 읽겠는데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 말씀은 이전에 여러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악을 행했는데 그 악행을 다 합쳐도 아합 왕과는 비길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합 왕의 죄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에서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아합이 어떤 악을 행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째,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를 능가했다라고 성경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한 길로 행한 그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에 쓰는 표현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22년간 통치했던 아합 왕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것보다 오히려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하는 것이 가볍게 여길 정도로 그 악행이 심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로보암도 악했지만 그런 여로보암의 죄악된 행위를 우습게 여길 정도로 아합의 죄악은 그 정도가 최악이었다라는 것이죠. 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했다는 건데요. 그럼 또 두 번째 아합 왕의 죄는 무엇인가요? 바로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우상 숭배를 조장했습니다. 여기서 엣바알이라는 히브리어는 바알과 함께, 바알이 그와 함께 있다라는 뜻으로 이세벨의 그 아버지 엣바알은 바알의 제사장이었다가 그가 섬기던 시돈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자였습니다. 이세벨의 벨도 바알을 의미하는 단어로 그녀가 그 아버지인 엣바알과 마찬가지로 바알의 여사제였던 것으로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죠. 이 결혼으로 인해서 아합은 본격적으로 바알 신을 섬겼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그것을 더욱더 부추겨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빠져들고 맙니다. 사실 이보다 더 최악의 커플을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힘든 정도로 정말 부부가 쌍으로 아주 최악인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 열왕기상 21장 25절을 보면 아합 왕의 악행이 아내 이사벨로 인해서, 그러니까 더욱더 우사벨에 인한 우상 숭배와 그 이사벨의 충동으로 인함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합 왕과 바알신을 섬기는 이사벨의 그 정치적인 그 혼인은 결국 큰 재앙을 가져오는 결정적 원인이 되는데요. 아합 왕은 마치 솔로몬 때처럼 국제 결혼을 하면서 이사벨의 종교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바알 신전을 만들고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바알은 남자 신이고요. 아세라는 여자 신입니다. 이 신들은 아주 음란하고 패를 좋아했고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전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드리는 제사는 말이 제사지 사제들이 그 음란한 행위를 일삼고 때로는 산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기도 하는 피해 제사였어요. 서로 싸우기 위해서 진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음란하고 폭력적인 신들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적 타락 그리고 음란과 폭력에 물들어 버리게 된 거죠. 아합이 이전 왕들보다 그 죄악이 크다는 것은 그가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아예 우상 숭배만 하도록 이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이전 왕들은 하나님과 이방신을 함께 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합은 아예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오직 이방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만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 모든 왕들의 그 죄를 능가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였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 아합이 하나님을 더 노하시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왕의 이런 우상 숭배는 백성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고 이때 북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신앙을 단면으로 성경이 그 열왕기상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면 그 시대, 그러니까 이 그 시대는 아합의 시대예요. 아합의 때 베릴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말라는 옛 조상 여호수아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리고성을 건축한 이가 없었는데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이 베릴 사람 히엘은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자신의 아들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을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무너뜨린 그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렐 사람 히엘, 이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총책임자였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했고 여호수아의 맹세대로 자신의 두 아들을 잃게 된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부터 아합 왕까지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한 500년의 시간적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리고는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이런 지리적 요충지에 그 관문의 폐허가 된 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놔두었다는 것은 그래도 여로보암 시대부터 아합이 그 아버지 오므리 왕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또 우상 숭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두려워하면서 지켰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합 왕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아합 왕과 마찬가지로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된 금송아지 그 혼합 신행으로 그 바알 신과 여호와 신앙을 혼합하여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불순종의 길을 계속해서 걷고 있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역사상 이렇게 가장 악한 아합 왕의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이 타락의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이 엘리야는 등장해서 처음에 한 일이 뭐냐? 갑자기 등장해서 아합에게 경고를 해요.
내 말이 없으면 3년 반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 엘리야의 말대로 비가 전혀 내리지 않습니다. 이슬도 내리지 않아요. 성경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말했다고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이 메시지는 엄청나게 무서운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지역은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고 건기에는 이슬이 맺혀야지만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땅이에요. 농업을 위해서 비와 이슬은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나라의 생명을 끊는 무서운 저주였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적절한 비가 하나님의 복이라면 가뭄은 죄에 빠진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경고를 하셨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스라엘에게 특히 심각한 문제는 백성들이 바알은 비와 풍요의 신이라서 바알을 잘 섬기면 땅이 기름지고 하늘에서 비가 잘 내려서 풍년을 이루고 가축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 백성들의 그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신이라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가만히 계속해서 보고 계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노하셨고 하나님은 바알이 가져다 준다는 비를 끊어버리시고 3년 반이나 무서운 가뭄을 이스라엘 땅에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아합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시나가로 이렇게 피하게 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매일매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더 기근이 심해져서 이제 그리시네가조차 물이 마르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르밧 가부를 만나게 되는데요. 시돈은 그 바알 신의 본거지였고 사르밧에서 만난 사람은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빵을 겨우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한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고 초라한 과부였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놀라운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비가 오지 않게 한 것은 바알이 비를 내려주고 생산하게 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고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늘 문을 3년 반 동안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합과 이세벨의 반응이 어땠느냐, 그걸 보고 아 정말 하나님이 참신이고 바알은 가짜였구나 라고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였어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다 찾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은 어쩌면 바알 신이 비를 내려줘야 되는데 비가 안 내리는 이유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알 신을 섬기는 입장에서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 여호와를 숭배하는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 신을 믿는 입장에서 우상을 근절한다고 생각했을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다 찾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찾아서 죽이려고 했죠. 또한 자기 방법으로 이 가뭄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든 물을 찾아서 물의 근원에서 물을 얻으면 가축을 다 잃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자기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남의 의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자기의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한 이 아합이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이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엘리야는 이제 아합 앞에 다시 이렇게 서서 여전히 이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면서 기근이 엘리야 탓이냐 말하는 아합에게 정말 놀라운
제안을 하는데요.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신이다. 내가 그것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니 너희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나하고 한번 대결 한번 해보자. 갈멜산에서 우리 한번 대결하자. 너희 바알신을 믿는 사람들이 다 나와라. 바알 선지자들 다 나와라. 아세라 선지자 섬기는 사람 다 나와라. 비록 나는 나 혼자지만 참신이신 하나님이 내 뒤에 있다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대결해 보자. 이렇게 지금 엘리야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당당하죠? 굉장히 담대하지 않나요? 지금 이 시대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활동도 하지만 밖에 나가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현실이고 오히려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크리스찬은 유별난 사람들로 더 나아가서 사회의 부적응자, 사회의 골칫거리로 취급받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아닌가요? 더구나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신변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더라도 일부러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고 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자유롭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자기 개인의 신앙 하나 추스르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반대로 가장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시대에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합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자라고 목숨을 걸고 대결을 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갈멜살 대결이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왕의 비호를 받던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두 갈멜산으로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여 누구든지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재물을 태우는 신이 참 신이라고 결정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대결을 벌이기 전에 21절에 하나님이 아합의 시대 기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끌어내고자 하신 일, 그리고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불러 엘리야가 갈멜사라고 하려고 하는 대결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학성이 한마디로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은 바알과 여호와를 혼합하고 더 나아가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신이 누구인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이 외침에 대답할 수 있는 백성이 지금 한 명도 없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완전히 놓지도 못하는 아주 엉거주춤한 상태에 있었는데요. 엘리야는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는 것이라면서 통렬하게 꾸짖고 너희는 오직 참 하나님, 참 신,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이렇게 호통을 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인간적인 방법들이나 세상의 기준들도 이렇게 도입하면서 살면서
내 삶이 더 잘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면 너무 손해도 많이 봐야 하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나 답답한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렇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살기 시작하면 완전히 세상 사람으로 살지도 못하면서 그렇다고 또 신앙인답게 살지도 못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예수님이 토해버리고 싶다고 하신 그 라오디아의 교회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에는 중간 회색지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호되게 야단을 쳤고 그리고 백성들은 대답하지 못했지만 드디어 이 갈멜산 전투는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비록 칼과 창을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치르는 영적 전투였고 이 상황을 지켜보는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의 전쟁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을 부르면서 자기들이 쌓아놓은 제단 주위를 돌며 춤을 추고 부르짖고 애처롭게 울부짖으며 바알을 찾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죠. 오정에 이르러서 엘리야가 자기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런 엘리야의 용기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향한 통렬한 질책인데요. 바알 신화에 의하면은 바알은 때때로 낮잠이나 여행을 즐긴다고 해요. 그러므로 바알이 지금 낮잠 자는 중이거나 여행 중이라서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 이 사람들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엘리야의 조롱을 듣고 나서 더욱더 난리법석을 떱니다. 28절과 29절이죠.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하여 저녁 소재에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가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이 진언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쓰는 옴마니 밤메온과 같은 진언, 그러니까 주문을 외우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런 진언을 계속해서 수백 번, 수천 번 외움으로 계속해서 중얼거림으로써 스스로 어떤 종교적인 황홀경에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그런데 지금 어떻다고 되어 있죠?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심지어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몸을 칼과 창으로 자해해서 피까지 흘리면서 기도했지만 전혀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그 차례가 되었어요. 엘리야는 무너진 그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데요. 엘리야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째로 여호와가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도록 또 기도했습니다. 둘째로 엘리야가 자신이 하나님이 종인 것을 나타내 주시도록 기도했어요. 당시 바알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인 양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거짓 선지자이고 엘리야가 여호와의 종이고 참 선지자임을 나타내 주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또 자신이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일을 행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시도록 기도한 거죠.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이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핥았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승리였어요.
36절에 그 엘리야의 기도,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또 37절에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구절 속에 그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이슬조차 내리지 않았던 극심한 가뭄이 무려 3년 반 동안 진행됐던 그 심판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심판을 계획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실행하신 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3년 반의 극심한 기근과 가뭄 속에서 아합 왕으로 하여금 엘리야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게 하시고 결국 이 갈멜산 전투를 통해 바알이 가짜임을 드러내고는 하늘에 불을 내리사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듯이 하나님을 떠나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이도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모습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러분, 앞서 21절에서 엘리야가 누가 참 신이냐 이렇게 백성들에게 물었을 때 백성들 중에는 대답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한 사람도 없었죠. 하지만 이 갈멜산 전투를 직접 체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큰 목소리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외치며 스스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를 모두 잡아 죽인 후 이 엘리야가 기도하자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까지 내리는데요. 여러분, 만약 이 갈멜산 전투에서 이때 여호와의 불이 제단에 내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실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지는 않으셨어요. 이 갈멜산 전투가 만약 엘리야의 독단적인 제안이었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그럼 하나님의 명령 없이 이루어진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상대로 한 이 영적 전투에서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승리의 비결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엘리야가 이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훈련으로 성숙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엘리야를 통해서 극심한 가뭄의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와 성품이 똑같은 그 엘리야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그 아합에게 가서 이 가뭄이 있을 것이라는 걸 그 이야기하라고 말하라고 한 이후에 바로 선뜻 이해 안 되는 명령을 하시죠. 바로 그리시네가로 가서 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이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엘리야에게 숨으라고 하셨을까요? 안 숨으면 아합 왕에게 잡혀서 아합 왕이 죽일 테니까. 물론이죠.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꼭 숨지 않아도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키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절대 군주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숨기시고 보호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분명히 아합 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화가 난 아합을 피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이 기근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함으로써 이렇게 돌이키시고 또 아합 왕과 백성들에게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를 증거하길 원하시면서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또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때로는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나게 하시기도 하시고요. 또는 어떤 환난을 겪게도 하십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환난 속에서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어리둥절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를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고립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신 후에 그릿 시내가로 보내셨는데 여기서 이 그릿이라는 히브리어 케리트는 자르다, 베어내다 라는 뜻을 가진 카라트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실제로 그릿 시내가는 우리나라 그 시내처럼 항상 물이 졸졸 흐르는 그런 곳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에 있는 좀 특별한 지역, 와디라고 하는 깊은 협곡인데요. 이 와디는 협곡이기 때문에 사람이 작정하고 숨으면 찾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릿 시내가에 숨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를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함을 배우면서 디셉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고립의 시간을 허락하신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쉽게 사람이 찾을 수 없는 그 세상과의 단절 또 고립된 이 그릿 시내가에서 엘리야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를 다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함을 배우면서 고립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고요. 디셉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엘리야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사실 이 고립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만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요셉이 그랬고요. 또 모세도 사람을 죽인 후에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40년간 외롭게 살았죠. 또 다윗은 어땠나요? 역시 아무 죄도 없이 사울에게 쫓겨 젊은 날을 광야에서 숨어 살았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들었던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기근이 더 심해져서 그릿 시내가조차 물이 마르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돈 땅으로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시죠. 사르밧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차르파트라는 차라프에서 유래된 단어로 시험하다, 단련하다, 청결하다, 완전하다는 뜻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시돈은 바알신의 본거지였고 사르밧에서 만난 사람은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빵을 더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한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함께 생활하면서 어떤 이적을 통해서 이 사르밧 과부의 마음을 움직였죠.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간절한 기도로 과부의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림으로 이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해서 비로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이렇게 고백을 받게 됩니다.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게 된 것이에요. 이 숨겨진 시간들을 통해서 엘리야는 자신을 낮추고 또 어떤 상황에서든 공급하시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었고 사람의 눈을 통해 보이는 환경이나 사람에 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아무도 없는 너무나 외로운 그릿 시내가 같고요. 또 아무 힘도 없는 초라한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각광받기는커녕 오히려 혼자만 교회 다니냐, 왜 이렇게 너만 유별나냐, 이렇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사는 것이 지금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참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비난인 것이 사실이에요. 이미 짐승의 시대가 시작된 이 마지막 때는 이것이 성도에게는 사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성도는 환난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평상시 나를 잘 알고
마음을 나누었다고 생각한 내 이웃이, 나와 같은 교인이, 또 나의 자식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핍박하고 우리의 생명을 앞으로 위협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 시냇가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홀로 단조로운 삶을 살아가는 일상이 내가 지금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또 산다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실상은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는 시간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양육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훈련되어진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그 하늘에 불을 구하기 전에 먼저 이 영적 전투를 승리하기 위한 한 가지 일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취해서 제단을 만들었어요.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함으로 무너진 하나님의 그 영광을 회복하고자 했어요. 하나님과 깨어진 그 영적 질서를 회복하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 신명기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호와를 유일한 신으로 고백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을 지금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종교 개혁기였고요. 엘리야는 정말 지금 이 제단을 수축하면서 그동안 이세벨이 두려워서, 아하방이 두려워서 아무도 하지 못했던 것을 용감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백성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제단이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으니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죠. 그 여호와의 제단에 그 아합 왕의 시대에 누가 들어갔어요? 아합은 바알 신을 그 여호와의 제단에 세워놓고 거기서 바알 신을 숭배했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지금 엘리야가 쌓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여호와의 제단을 지금 수축한 사람이 엘리야였던 것이었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날 이 시대에 영적으로 점점 황폐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물질과 쾌락의 노예가 되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사단은 점점 더 우리를 더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는요,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모두 지금 영적 전투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쌓아야 할 여호와의 제단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주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만나는 그 은혜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마음속에 큰 변화를 체험하는 것을 의미해요.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요. 체험이 없는 신앙은 작은 시험을 당해도 곧 쓰러지고 말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함으로써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는 제단을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재단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노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않는 사람은 쉽게 미혹되고 또 어떻게 되나요? 바로 불신앙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사단의 공격에 무너져서 패배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단과 싸울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죠. 먼저 팔레스타인의 그 하마스가 엄청난 양의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민간인들을 인질로 잡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지상전을 지금 선포하고 있고 연일 하마스의 거점에 미사일을 퍼붓고 있는데요. 우려스러운 것은 레바논과 그 시리아 등 이슬람 시아파 벨트에서도 확전 양상이 계속해서 감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연일 폭격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 중에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학생 단체들, 거의 전체 학생 단체들이요. 35개 학생, 전체 학생 단체들로 보이는데 이 지성인이라고 불리는 이 학생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기습 공격 등 모든 폭격은 이스라엘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해서 민간인을 죽이고 민간인을 데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책임이 이스라엘에게 전적으로 있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는 것이에요. 이 성명에 대해서 미국 내에 극좌파인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버드 대학교는 이 문제의 성명에 관해서 사실 그 당시에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보니까 이제 많은 그 미국 내 사실 그 엄청난 그 유대인들이 부를 가지고 있고 기업들을 가지고 있죠. 그 기업들에서 이 하버드대의 그 학생들의 그 성명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하고 취업하지 않을 것이 하니까 이 학생들이 이제 자신의 그 취업과 미래를 위해서 그 성명을 막 취소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고 제가 진짜 너무나 한심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더 기가 막히고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하마스 편을 들면서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고 몇몇 대학에서는 하마스를 지지하는 대자보를 붙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하마스를 지지하는 그 사람들, 이 하마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민간인과 그들의 어려움을 지지하고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테러 단체의 민간인 무차별 살인 및 납치와 같은 행위와 그들의 그 종교적, 그러니까 이슬람 명분을 지지하고 동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분별을 잃은 것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하버드대에서, 하버드의 인장이 지금 보이시죠? 이 하버드대의 인장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에터 에클레시아와 진리라고 이렇게 그 인장에 새겨 넣을 정도로 이렇게 기독교 중심이었던 하버드 대학의 학생들부터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까지 어떻게 이렇게 분별을 잃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라는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그 가치관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이번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 전쟁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전쟁에 휩싸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함과 동시에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1948년에 다시 세워진 그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고 다시 이슬람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그 이슬람주의 연합에 대한 그 이슬람 테러리즘이 멈추어지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영적 전쟁에서 싸울 때 갖추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죠.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가 입을 갑옷의 첫 번째 요소가 진리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미혹과 속임수에 승리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무기로 성령의 검이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제단을 쌓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거룩한 삶의 제단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잘 아시죠? 삼손은 엄청난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 삼손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 전투를 치를 수가 없는데요. 왜냐? 사단이 바로 죄를 타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엘리야가 이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했던 그 세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요.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 그 믿음을 방패에 비유하고 있죠. 사탄과 싸우는 데서 이 믿음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말인데요. 엘리야는 이미 그리시나가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죽은 사르밧 가보의 아들을 기도로 살림으로써 자신이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번 갈멜산 전투에서 역시 그 바알 선지자들의 가짜 우상을 드러내고 그동안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 백성들이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임을 알게 하기 위해 이 전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됐죠? 엘리야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야말로 사탄과 불의와 죄악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썩혀둘 때가 너무나 많지 않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일이 벌어진 다음에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비결이고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공급받는 파이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그 승리의 비결을 모르거나
또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나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오늘 영적 정리에서 승리한 이 엘리야의 이 승리의 비결, 이 비결을 모두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훈련받은 사람이었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창칼 없는 영적 전투였던 이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한 엘리야처럼 무너진 우리의 제단을 다시 쌓고 인내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훈련받은 군사가 되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